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 혹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교를 입학하려 하거나 회사에 입사하려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력서가 조건으로서 필요하고, 친구를 사귀거나 연인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역시도 개인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성별, 인종, 직업, 직위 등에 관계없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가졌거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절인 12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그와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의 모습, 또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함에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기근이 찾아왔으니 당연히 피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지도,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근이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여긴다 해도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아내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은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그 모습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려 함도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비슷하거나 보통은 더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삶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깨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사라를 구원하시고 종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때로 다가오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